우리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장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고도 바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 중에 우리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았더라. 잔디밭에 사람들을 앉게 하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이 사람들을 앉게 한다면 지금도 주님의 표적,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이라는 곳을 가면 해맞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대형 가마솥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 해맞이 행사를 하러 많은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가마솥에 한 번 떡국을 끓일 수 있는 분량이 2만 명분의 떡국을 끓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어마어마한 소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누가 잘한다 하면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누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 합니다만은 2005년도에 충북 괴산에서는 엄청난 가마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큰 가마솥을 만들어 놓았더니 기네스북에 오를 줄 알았는데 솥으로는 저 호주에는 더 큰 솥이 있다 해가지고 기네스북에는 오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솥이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하면 몇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둘레가 17.85m랍니다. 17m, 18m가 되는 둘레가 18m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놀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게는 얼마냐? 18m 되는 솥의 무게가 43.5톤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쌀을 가지고 밥을 하면 쌀이 몇 가마가 들어가냐 하면 50가마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밥을 먹으면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충북 괴산을 가보면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여름에 보면 길가에서 옥수수를 많이 팔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옥수수도 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누어 먹고 밥도 무슨 행사 때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밥도 하면서 나누어 먹자 생각을 했는데 한번 밥을 해보니까 어느 곳은 타고 어느 곳은 덜 익고 어느 곳은 생쌀로 그대로 익고 옥수수를 쪄도 여러분 쌀이 50가마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솥이라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은 이 열 전도율이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 솥을 1년 동안 녹이 안 쓸도록 무슨 뭐 이 기름을 바르는데 1년에 그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애물단지 같은 솥을 크게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까만 페인트를 그냥 칠해 놓읍시다. 까맣게 칠해 놓고 녹이 안 쓸도록 해 놓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괴산에서 만든 솥은 비록 무얼 끓여 먹는 데에는 실패를 했지만 아무튼 엄청난 솥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기발한 줄 압니다. 동해에 가면은 가는 곳마다 해맞이 그 관광객들에게 떡국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물론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하고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먹을 것과 우리는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먹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든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처음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고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던 바로 그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7개를 가지고는 4,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어느 날 저주를 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한 바로 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기적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너무나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고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인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쪼개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겠느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팔 마른 사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한 기적이야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아무 데서나 함부로 아무 때나 이 기적을 베풀지를 아니하셨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발동할 때의 기적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민망히 여겼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지요.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손을 대사 저에게 이르시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 어떻게 보면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나도 함께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그 불쌍히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또 들을 때 우리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픈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나의 것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12살 먹은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기보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그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더운 날씨에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괭이를 가지고 땅을 한번 파보세요. 뭐 어떤 분이 좀 약간 더운 날 1시간인가 얼마를 가지고 사풀 가지고 뭘 땅을 파다가 어질어질하고 열사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주 큰일 나겠더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더운 날씨에 그 어린아이가 땅을 파고 일을 해주고 얻어오는 것이라고는 감자 몇 개를 얻어오고 옥수수 몇 개를 얻어와 가지고 그거를 빻아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는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동생들을 먹이고 자기는 저 멀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동생들 먹는 것만 보고 앉았는 거예요.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의 것으로 전해져 왔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찰 때 주님은 그곳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말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느낌까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저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고 저들의 배고픔을 알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때가 저물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무리가 불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자 그들이 끼니를 거를 것을 염려하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들은 귀찮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 설교를 하시면 좀 짧게 하시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 지도록 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지루했습니다. 그 저들을 빨리 어둡기 전에 돌려보내야 우리가 먹을 것도 먹고 해결할 것도 해결하고 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그들이 지쳐서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더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표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강원도 삼척이래요.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누구 상대방과 누가 대화를 할 때에 있는 척 하면은 어때요? 우리 전문 용어로 배알이 꼴리잖아요. 꼬이잖아. 잘난 척하는 사람과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고 싶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고 얼굴에다가 이상한 칠을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외모적으로 불쌍히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 통보를 그에게 합니다. 왕은 병들어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는 것도 억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히스기야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왕 위에 앉아 있지만은 왕 위를 이을 아들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또 외부에서 공격하는 많은 위협을 주는 나라들이 있는 이때에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몇 번만 살려달라? 2번 살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 살려주십니다.
몇 번만 살려달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긍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 출신이신 로수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신에 와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제 우리 한국 여성인 분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분이 인도로 돌아가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러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잘 사나?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교회가 서울이든 시골이든 시골에 가도 어디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서울을 가다 보면 뭐 조금만 가도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십자가 안 보이는 마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조국인 인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이 많고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 조국인 인도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생길 때 그는 돌아갑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학생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정말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내 형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거기에 이 귀한 일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큽니까? 정말로 내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성공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성공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성도들도 이왕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쌍한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먹을 것을 주신 것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훈련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나 빌립이나 아마 우리 똑같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요즘처럼 식당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까? 광야이고 벌판이고 이런데 여기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는 장정들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죠.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만 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점수를 먹인다면 아마도 주님이 주시는 점수는 없을 줄 압니다.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량만큼,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조건만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냐, 자기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만큼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낚시로 고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재 보더니 큰 놈은 버리고 적당한 놈들만 이렇게 고만 이게 잡길래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고기를 튀길 수 있는 후라이팬이 꽉 요거만 해서 큰 거는 못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봤는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아주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의 하나님인 거예요. 노후의 문제를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염려도 되고 때로는 계획도 하고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학자들이 발견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졌냐?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졌냐?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발견한 것보다 발견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다 조금난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전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빌립 보고 이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 먹일 수가 있느냐? 빌립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니 주님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한 입만 먹인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 떡을 어디서 우리가 삽니까? 그런 상황에 안드레는 어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그걸 왜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네? 차라리 가지고 오지도 말고 저 뒤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 있든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받아든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떼어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안드레의 이 믿음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이론적인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찌 보면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2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구명보트를 억지로 붙잡고 2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중에 믿음 좋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곧 이 구명보트를 붙잡기는 했지만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재산의 조금 더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여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다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여보게 육지가 보이네. 그러니까 눈을 탁 떴어. 다 내 것입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겠지요. 이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겠어요. 흥정이고 일종의 거래가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양에 어느 그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15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연극인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정말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인데 그 훌륭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의 학위 논문도 정말로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학위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의 환자였고 의사는 이제 당신은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병실에 누워가지고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뛰어들어와 하는 말이,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죽었는데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밖에 없는데 삼촌의 재산 모든 것을 당신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수속을 밟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조금 이따 들어오더니 우리 학교 개교 이래에 당신처럼 최우수한 논문이 정말로 없었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당신은 특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토록 구애를 했지만은 프로포즈를 했어도 그렇게 냉정하게 마음을 주지 않던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그에게 결혼을 승낙하겠노라고. 남은 시간은 15분이 다 지나가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명한 논문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 많은 억만장자, 그 많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포즈가 무슨 그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표적은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디베리아 바닷가에 표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며 이러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